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성탄절, 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둘째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국을 전파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그림자의 실체로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보여주는 그림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나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앞서 세례 요한 때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완벽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앞서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이 세례 요한에게로 압축이 되어지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 그림자들의 실체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들려왔던 선지자들이 그냥 그동안 외쳐왔던 그 외침으로 들리는 거죠. 아, 그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랬지 우리 회개해야 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의 눈에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만이 회개요 예수님만이 천국이 되시는구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 달 전쯤에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이미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새롭죠? 한 달 전쯤에 회개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천국을 쟁취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그래서 나의 회개로 내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내가 회개할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회개해서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볼까요? 나 중심으로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이 모세의 율법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했고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나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이 하라니 했습니다. 하지 말라니 안 했습니다. 그 잘난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성경을 나 중심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행해서 천국 가면 되니까요. 내가 성경의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은 모두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이 사실에 아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시나요? 예수님이 이루시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경을 읽는 나는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에게 당하는 입장입니다. 나는 항상 당하는 사람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해서 천국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회개가 내 안으로 쳐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안으로 쳐들어오는 것, 내가 그걸 당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해서 내가 천국을 쟁취했다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천국이 내 안에 쳐들어와서 그 회개가 내 안에 쳐들어와서 나를 구원하는 것, 이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사람들이 보면 아 그래 우리 회개해야지 로 들리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의 귀에도 이제 이 말씀이 회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리시죠.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봐라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 이 율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서 너희 안에 넣어준다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 율법을 다 지켜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죽으시나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율법을 오늘 내 안에 밀어 넣어주시는 것.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
다 이루신 율법을 내 안에 밀어넣어서 너는 참으로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것이, 이걸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팔 불천해서 그래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자, 이렇게 팔거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부류는 항상 당했습니다. 항상 당해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왔니?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늘 예수님께 당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한 부류, 제가 주를 위해 정말 팔고도 붙이고 정말 제가 목숨 다해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넌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당하는 것이고 천국에 쳐들어옴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해서 천국을 쟁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시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던가요? 일시적인 회개는 구약의 백성들이 했습니다. 죄를 나열하는 회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떻게 돌아서던가요? 죄를 고백하고 반성은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본문 보셨나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음성에 완전히 회개해서 죄에서 떠나 돌이켰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돌이키질 못하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회개란 뭡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뉘우치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데 돌아서지던가요? 이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돌아서지 못하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분은 돌아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돌아서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뉘우치는 것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돌아서는 건 못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 근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던가요? 다시 도루묵이 되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이걸 이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두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이 길로 갈 거야. 그리고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렵고 힘든 큰 일을 당한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주변에서 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말에 그냥 그렇구나.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런갑다.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갑다. 아이고,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서 그런갑다. 내가 저 집사님과 싸워서 그런갑다. 웃자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졸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싸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나만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가던가요? 다시 내가 정해놓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더라. 그런데도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주변에서 그러죠. 야, 너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철저하게 회개하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는가? 그럼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내가 전한 목적, 내가 정한 방향, 이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가 많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을 테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목적, 이것들이 죄라고는 추호에도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욕망에서는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뉘우치고 돌아섰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번씩 찾아오시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욥의 이야기 한번 해드리죠.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기에도 욥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루아침에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죽고 아내는 욕을 하고 도망을 갔고 욥의 몸에는 온몸에 병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세상에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던지 일주일 동안 그 욥 옆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욥아, 네가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욥아 너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근데 욥이 이 말을 들을 때 억울해 죽습니다. 아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나에겐 하나도 없다. 이게 욥기 1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3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 그게 죄란다. 너 이게 죄란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공격을 하면, 욥은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정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항상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나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38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는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하는 말에 똑똑하게 대답을 해봐라.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니? 욥 어디 있었나요? 욥이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할 말이 없죠. 25절, 홍수와 하늘의 우레소리와 하늘의 번개가 어느 길로 가는지 너 아느냐? 말해봐라. 할 말이 없죠. 33절,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움직이는지 너 아느냐? 39절, 너 배고픈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해 줘 봤느냐? 41절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너 그 까마귀 찾아가서 먹을 것 줘 봤느냐? 관심도 없죠. 이거 관심도 없습니다. 야상의 사자가 뭐 먹고 사는지, 까마귀 새끼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가 관심이 있나요? 야생의 새가 먹든지 말든지. 까마귀는커녕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뭐 먹고 사는지, 밥은 잡수셨는지, 창거리는 있는지 우리 그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만나면 아유 반갑네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우리 그 정도에서 끝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위해 살다가 완전히 180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건 항상 내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욥에게 터지는 말이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 눈이 열려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로 보이기 시작하나요? 난 죄인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드디어 욥이 회개하는 거죠. 눈이 열리니, 과거엔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날마다 회개했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리니, 눈이 열려 주를 보니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죄에서 돌아서지나요? 야,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우는데 야 이제 내가 밥 먹여줘야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까마귀 새끼가 울든지 말든지 그건 여전히 나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쳐들어와야만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뉘우치는 것까지는 합니다.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회개가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뜻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성탄절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더라고요? 즉시로 따르더라. 21절 한번 보이시죠. 역시 갈릴리 해변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전부 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친구이기도 하고 함께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면 19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되셨나요? 지금 사람 낚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다 어부 아니냐? 어부는 고기 잡는 기술이 기가 막힌 사람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했는지 딱 보면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을 잘 낚겠는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산의 공동어시장 경매사 하셨습니다. 제가 방학이 되면 항상 제 아버지를 따라 새벽에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어시장에 가서 고기 상자 나르는 그 인부들과 함께 어울려서 고기 상자 나르는 일들을 종종 하곤 했는데, 그 어시장에서 일하는 분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마나 억세고 거친지 아십니까? 품에 칼을 들고, 여자분들은 품에 칼을 들고 다니고 늘 이 생선 이거 하려고 칼을 품고 다니고, 남자분들은 갈고리를 차고 다니는데 얼마나 살벌한지를 모릅니다. 갈고리로 박스 확 찍어서 땡기죠.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하신 분들이 원양어선 타고 내리시는 분들, 몇 개월 만에 내려오시는 이분들, 어부들이죠. 선원들. 얼마나 거칠고 말도 못하게 무식하고 얼마나 술고래인지 너무너무 거친 사람들. 근데 이런 분들이 고기 잘 잡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람 잘 낚을 거라고요? 세상에,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 낚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부는 전도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칠고 무식하고 무섭고, 거기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있는 이 갈릴리 출신들,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스킬, 말하는 법, 사람과 잘 사귀는 것, 뭔가 세련되고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스킬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경험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거친 어부들입니다. 이 거친 어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라 하시면 이 거친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뭐만 딱 전하고 끝날까요? 복음만 전하고 딱 끝내겠죠. 다른 거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잘 사귀어서 선물 주고 밥 사주고 무슨 고상한 척 세련된 척 그렇게 방법하며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딱 전할 사람들이죠. 예수님만 전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어부를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도 뭐가 되라? 어부가 되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부들처럼 복음이신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겁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교회 좋다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복 이야기하지 말고, 너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으니까 이제 사람도 잘 잡아내겠지, 잘 전도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도 어부들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고 말겠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제자로 만들고야 말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셨나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제자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가겠답니다.
예수님의 각오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길로 끌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게 누굽니까? 어부죠. 이게 어부.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만 자랑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해라. 그러니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즉시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계명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더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너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즉시로 나를 따라와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즉시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께 쫓아와 묻습니다. 27절,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받습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우리 이제 뭐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셨죠. 부르자마자 그들이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만 보면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속 안에 뭐가 있었나요? 흑심이 가득하던 거죠. 뭐 주실 건데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랐으니, 즉시로 예수님 따라가니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겠지라는 보상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낸 예수님의 이 수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명절의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아주 귀한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보시죠. 한 40절인가요? 말씀을 보시면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온 이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드레가 다시 친구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들은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예수님 보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에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은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세상에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거죠. 세상에 이때만 해도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 뭔가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다윗과 같은 영웅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부르는데 그 메시아 따라가면 장차 메시아 왕국의 1등 공신이 될 건데 지금 이깟 그물, 이깟 배, 우리 가족, 멋이 중합니까? 멋이.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분위기 때문에 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돌아가자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쫓아가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받습니까? 세상에 그동안 베드로 이거 묻고 싶어가지고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뭐 받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나요? 욕망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 이거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도 모든 것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어디 있나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제자의 자격 유무 논할 수가 없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저 뭐 주실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9절 한번 보시죠. 그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구나. 그렇게 버린 자는 내가 뭘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 뭐 주실 건가요? 영생 줄게. 이 말 앞에 베드로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도망갑니다. 나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 영생 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사건 앞에, 그 영생이 임하는 그 사건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현장에 도망가 떠나버립니다. 영생 주겠다는 예수님 앞에 도망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생,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한테.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단 예수님을 저주도 해보고 부인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찾아가시죠. 일일이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고 십자가에서 도망간 적이 없고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 이 강단 앞에 선다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 전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전하겠죠. 아니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나는 지금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부모 자식 다 버렸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를 버리지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어디 그런 감히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빨리 회개하고 부모고 아내고 자녀고 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셔야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귀지,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뭐만 자랑하나요? 예수님만 자랑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가 널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제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봐야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 저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이런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나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매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는 누구만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동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욕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나에게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여기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한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지난 한 주도 날 위해 살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 천하에 자랑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 그리고 복된 성탄의 이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